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들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앞길이 확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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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춥다고 자꾸 움츠리면 점점 더 추워요. 그러니까 어깨를 좀 딱 이렇게 펴고 내복을 연세 드신 분들은 내복을 좀 요새 내복도 입고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추위가 생기면 감기도 오고 몸이 약해지면 코로나도 와요. 코로나. 그러니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모님 마음, 자식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머니는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누름밥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고무줄 바지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고무신만 신고 다니길래 고무신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돈이 많은 분인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내 나이 60이 되어 보니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 것만 같다.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계시지 않는다. 어머니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을 본문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도 키우고 손주도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되죠. 언제부턴가 저도 어디를 가면은 손주들 좋아하는 거 뭐 없나,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자꾸 이렇게 눈여겨봐. 내 걸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손주들 거. 할아버지 마음, 할머니 마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 연세 드신 어른들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늘 둘째 아들이 불평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만큼 컸으면 재산도 좀 나누어 주고 그래야지 말이지 아버지가 너무하지 않냐. 늘 불평하죠. 불평.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재산을.
재산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도 나눠주고 큰아들도 나눠주고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산을 나눠줬더니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닙니다. 재산을 나눠줬더니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웃 동네로 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가 쉽게 찾아오지 못할 곳,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 그리고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랬습니다. 허랑방탕,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해요. 먼 나라에 갔어요.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재산을 다 날리고 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14절에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돼지 우리에다 가둬놓고 돼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우리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를 방목을 해요. 방목을.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울타리 안으로 몰아들이죠.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 키우도록 만들고, 잠자리에서 같이 잠자고, 돼지하고 같이 잠자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도 없어요. 완전히 인생 바닥입니다.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의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풍족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집 떠나고 있는 거 모두 다 날리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버뜩 나는 거 아니,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난날 잘못했다는 거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집에 가겠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집이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멀리서 완전히 거렁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라고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야기하고, 하인은, 일꾼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주워다 입는 옷이고 버린 옷을 갖다 입고 그러지. 근데 여기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는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하인은 신발로 신고 다닐 수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가락지를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푸. 근데 아버지와 늘 함께 살고 있던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짐승을 치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 소리가, 노래 소리가 막 나는 거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인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다들이 들어오는데 집에 잔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절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물었어요. 그때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동생이 돌아왔고 막 잔치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형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딱지가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 야야 들어와라. 큰아들아 들어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 아버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런 나쁜 놈을 말이야,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하면서 불평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해야 돼.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었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게 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잡아먹든지 볶아먹든지 뭐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 말이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형은 그렇지 않아요. 형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시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자식의 마음은 어떤 거냐? 자꾸 달라고 그래. 달라고.
12절 말씀처럼 자꾸 달라는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고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는 거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달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둘째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버지는 주고 싶은 마음, 언제든지 주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고 싶은 마음, 더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식은 달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 간섭을 받기 싫어.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며칠이 못 돼서 다 정리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형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분방하고 싶은 겁니다. 그 벗어나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마지막 때에 타작 때에 키 들고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할 때 알고고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퀴즈를 할 때 쭉정이가처럼 바깥으로 날아가면 풀무불에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퀴즈를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부모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큰 놈과 함께, 둘째 놈과 함께, 셋째 놈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첫째 아들은 부모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저 녀석을 뭐 때문에 잔치해 주냐고 말이야.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냐고 말이죠. 큰아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의 삶으로 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부모가 늘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자식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니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만.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재산을 상속해 줄까, 그겁니다. 작은 아들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고 큰 아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송아지 잡아줬다는 것 때문에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예? 송아지 아니라 세상 없는 걸 다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혔어요. 신분이 회복됐어요. 먼 나라에 가서 남의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권세를 줬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나 자식은 달라고 하는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물질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부모와 자식의 마음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주고 싶은 아버지,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마음도 하나님 곁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곁에,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정해 놓은 날 예배도 하나님 곁에,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철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나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하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2022년도에 언제든지 부모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